인트로, 경외가 사라진 신앙은 왜 반드시 무너지는가? 우리는 요즘 이상한 신앙의 붕괴를 자주 목격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신앙 언어에도 능숙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들의 신앙에서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능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며 은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솔로몬은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놀라운 것은 이 말이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모든 길을 직접 걸어본 뒤에야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은 이 결론을 너무 빨리 지나쳐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하나님을 이해하려 들고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을 평가하려 들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 순간부터 신앙은 조금씩 변질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찾는 자원이 되고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하거나 활용해야 할 존재가 됩니다. 조이 도우스는 이 지점을 매우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헌신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된다. 경외가 사라진 신앙은 겉으로는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규칙도 줄고 부담도 줄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외는 신앙의 중력이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사라진 물체가 결국 궤도를 이탈하듯 경외를 잃은 신앙은 반드시 자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조이 도우스는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앞에 두고도 의도적으로 불편한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성공하게 하는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그분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가볍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고. 조이 도우스는 그 말을 책으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자신의 인생에 적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경외가 사라진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해져 버린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전도서의 마지막 문장으로 돌아가고 조이 도우슨의 삶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파트, 솔로몬은 왜 경외를 인생의 결론으로 남겼는가? 솔로몬의 말은 언제나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지혜의 왕, 부와 영광의 상징, 평화의 시대를 연 인물. 그러나 전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얼굴의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해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혜를 쌓아보았고 쾌락을 누려보았고 성취와 명예의 꼭대기에도 서 보았다고. 그러나 그 모든 실험의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헛되다. 왜 헛되었을까요? 그것들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공은 사람을 자기 신으로 만들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축복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모든 논쟁을 멈추고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분이라는 말은 의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는 사람됨의 중심, 다시 말해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 자체가 무너진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라고. 문제는 오늘날 많은 신앙이 이 뿌리를 너무 쉽게 지나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은혜로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요즘 시대에 너무 엄격한 신앙은 오히려 사람을 떠나게 해. 그러나 솔로몬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외란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는 삶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선택을 조심하고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무겁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가 얼마나 쉽게 타협으로 흘러가는지도 몸소 겪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허용했고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졌으며 결국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단순한 교훈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깊은 회개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조이 도우스는 이 전도서를 읽으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자기 중심으로 변한다. 솔로몬의 인생은 이 말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경외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존재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솔로몬은 인생의 끝에서 이 질문을 우리 앞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은 조이 도우슨의 삶 속에서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왜 조이 도우슨이 사랑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쳤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두 번째 파트, 조이 도우슨은 왜 사랑보다 경외를 먼저 말했는가? 조이 도우슨이라는 이름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와 제자훈련의 세계에서는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로렌 커닝햄과 함께 YWAM의 공동 설립자 중 한 사람이며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청년들과 지도자들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온 인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조이 도우스는 강단 위에서만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책의 판매량이나 유명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녀의 메시지를 듣고 안정된 길을 내려놓았고 명확한 성공의 루트를 포기했으며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같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인가? 조이 도우슨의 메시지가 지금까지도 힘을 잃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말한 경외는 이론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쉽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조이 도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상대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날 신앙의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정죄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이 도우스는 묻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선택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가? 그녀에게 경외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역의 성공 앞에서도 늘 긴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자주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 내 사명을 증명하고 있는가? 조이 도우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역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보다 사역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 이것이 그녀가 사랑보다 경외를 먼저 말한 이유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될 수 있지만 경외는 반드시 질서를 만듭니다. 경외가 없는 사랑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경외가 없는 은혜는 책임을 지워버리며 경외가 없는 헌신은 자기의로 변질됩니다. 조이 도우스는 이 사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자기 확신에 무너진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그녀는 한 번도 이 메시지를 약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리 뜨거워 보여도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조이 도우슨이 말한 경외는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아니라 신앙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리자는 외침이었다는 것을.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더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경외가 사라질 때 신앙의 실제 삶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조이 도우스는 그 붕괴의 징후들을 놀라울 만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세 번째 파트, 경외가 사라질 때 신앙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경외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다. 그러나 조이 도우스는 말합니다. 무너짐은 갑작스럽게 보일 뿐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과정이라고. 경외가 사라질 때 신앙은 먼저 겉모습은 유지한 채 중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이 도우스는 경외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기 시작한다. 기도는 여전히 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바뀝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려는 이 선택이 괜찮은 거죠? 라고. 이때부터 기도는 순종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위한 확인 절차가 됩니다. 조이 도우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동의해 달라고 요구한다. 두 번째 징후는 이것입니다. 말씀보다 상황이 기준이 된다. 경외가 있을 때 말씀은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경외가 사라지면 상황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 말들은 항상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무겁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조이 도우스는 이 지점에서 매우 단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황이 불리해도 말씀을 따른다. 그러나 경외를 잃은 사람은 말씀을 따르지 않기 위해 상황을 찾는다. 세 번째 징후는 신앙의 언어가 변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사라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 확신해 찬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이 도우스는 이것을 아주 위험한 신호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외가 사라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이해의 틀 안에 가둡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 이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조이 도우스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 네 번째 징후는 책임이 아닌 권리만 남는 신앙입니다. 경외가 있을 때 신앙은 자기 부인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경외가 사라지면 신앙은 점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은혜는 권리가 되고 자유는 방종으로 변하며 사랑은 기준을 지우는 도구가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조이 도우스는 이 문장을 이렇게 다시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분이다. 마지막 징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역, 신념, 정체성이 더 중요해진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조이 도우스는 이 지점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사역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 사역은 이미 우상이 된다. 경외가 사라진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외형은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가? 조이 도우스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채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경외는 무너짐을 진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사실로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경외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조이 도우슨이 말한 경외를 훈련하는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네 번째 파트, 조이 도우슨이 말한 경외를 훈련하는 삶. 조이 도우슨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외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고. 뜨거운 예배, 강렬한 체험, 눈물 나는 기도, 시간 속에서 잠시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외가 삶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는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결과다. 다시 말해, 경외는 훈련되는 태도입니다. 조이 도우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에서 경외는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정직함입니다. 조이 도우스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사라진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 경외는 바로 그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경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신앙의 진짜 깊이를 결정한다. 두 번째 훈련은 말을 조심하는 삶입니다. 경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가볍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이나 감정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조이 도우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의견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은 경외가 있을수록 더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입에 올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주장 아래 두려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조이 도우스는 지연된 순종을 가장 위험한 신앙 상태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미루는 태도입니다. 조이 도우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이해한 뒤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면서 이해한다. 네 번째 훈련은 작은 타협을 거절하는 삶입니다. 경외는 큰 죄를 피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경외는 작은 타협을 초기에 알아차리는 민감함입니다. 조이 도우스는 말합니다. 큰 무너짐은 언제나 사소해 보이는 타협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녀는 작아 보이는 불순종,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훈련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조이 도우슨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가? 사람들의 박수보다, 사역의 성과보다, 자기 만족보다 하나님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삶. 이것이 바로 경외가 삶의 중심이 된 상태입니다. 조이 도우스는 말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경외는 우리의 일상 전체를 재정렬합니다. 시간의 사용, 관계의 선택, 말의 방향, 삶의 목표까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경외는 신앙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신앙을 지탱하는 뿌리라는 것을.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이 경외의 삶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왜 경외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5번째 파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흔들립니다. 의심도 하고 낙심도 하며 때로는 넘어집니다. 경외는 고난을 피하게 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외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조이 도우스는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채로 머물 수는 없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외가 있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 속에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불편함이 남고 마음이 찔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크게 흔들렸고 실패했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마지막 문장은 그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조이 도우스는 이 회복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외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만든다.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변명하기보다 회개하고 자기 보호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경외는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가 사라진 신앙은 결국 내 인생을 중심에 둡니다. 그러나 경외가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인생 안에 자기를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사람들에게 오해받아도, 계획이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이 도우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뤄도 정체성은 잃지 않는다. 이것이 경외의 힘입니다. 경외는 사람들의 평가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한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외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합니다. 조이 도우스는 자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속에는 경외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소중히 여겨 아무렇게나 살 수 없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방향을 잃지 않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우리 각자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의 시선인가? 실패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솔로몬의 결론과 조이 도우슨의 삶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인생을 끝까지 붙드는 힘이다. 클로징.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본 뒤 마지막에 이 한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젊어서 이 말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게를 통과한 뒤에야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습니다. 조이 도우슨 역시 이 진리를 책으로만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이 한 질문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인가? 이 질문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주 멈추게 하고, 자주 점검하게 하며, 자주 자신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믿는 방법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말을 고르고 선택을 조심하고 마음을 낮추는 자리. 혹시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마음이 비어 있다면, 문제는 당신의 열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당신의 지식도 아닐지 모릅니다. 경외가 자리를 잃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침묵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신앙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돌아온 자리, 조이 도슨이 평생 머물렀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은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지는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